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 먼저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민했을 때가 있고 일이 잘 됐을 때가 있고 지금은 뭐 나이 들어서 약간 피부가 살짝 아주 살짝 내려앉았지만 정말 꽃같이 예쁠 때가 있었고 18, 19, 20살 이런 거 나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나이가 건강함이고 너무 예쁘고 튼튼하고 그래요. 우리는 한때 이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정말 잘 하셔서 멋지게 사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남길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 좋을 때입니다. 그런 좋은 때 우리가 막 자랑스럽고 때로는 오버하여서 뻐기기도 하였지만 그런 좋은 때가 몇 번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이 한평생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지요. 나이를 먹지요. 상황이 바뀌지요. 그리고 좋았던 사업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았던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합니까? 아, 옛날이요.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나한테도 그럴 때가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가 다시 왔으면 오지 않지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꿈 깨십시오.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총명했을 때, 그 아름다웠을 때, 그 똑똑했을 때, 그 잘 나갔을 때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때는 그냥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이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옛날에 막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야기해도 지금은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꿈 깨라는 소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명석했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뒤늦게 사업을 개시하셔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하지 못했던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휘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뒤늦게 공부를 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외국인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한평생 영어 공부 몇 년 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미안 물어봤어.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굉장히 불쾌한 것처럼 하면서 외면하면서 대답 안 하고 도망가기 일쑤예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좋았던 시절 회상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회상하고 추억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리바이벌, 회복 또는 부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젊어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마치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상적인 제목으로 여겨질까 봐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죠.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사 지금 오늘부터의 미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은 좋았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았던 때, 젊었을 때, 번영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애가는 슬플 애자, 그래서 슬픈 가, 노래, 새드송, 슬픈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는 눈물의 노래이고 부르짖는 노래이고 한이 있는 노래이고 아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26절에도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외아들을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 이하에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고 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한 표현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막 가을이 되어서 센티멘탈해져 가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느껴지는 우수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고독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국이 멸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나라 잃은 슬픔이요 신앙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울고 있었고 슬퍼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슬픔을 걷어주세요 그러겠죠? 하나님 이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슬픔의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였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이었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좋았던 때, 그 아름다웠던 때, 그 잘 나갔었을 때가 아니라 정상이었을 때,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와 같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우리 조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독특한 은혜를 받은 나라였고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몇십 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굉장히 부흥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교사들과 많은 희생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리고 섬기는 헌신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맞습니다.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이 근대화 속에 물질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와 배금 사상과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교회의 부흥은 멈춘 지 10수년 이상 된 것 같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도는 믿는다. 그래도 목사는 믿는다. 그래도 교회는 믿는다. 라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목사도 믿지 못하겠다. 성도라고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스치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곳이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만나기만 하면 반가워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꽉 차고 눈물과 감격으로 꽉 차고 기적과 은혜로 꽉 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메마른 날씨처럼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어서 건강했을 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고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뭐 고위직 관료에 있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피난 생활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사건에 휘말려서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뭐 죽이는 것, 훔치는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의이시요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범죄한 결과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에서 제일 센 신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신을 섬긴 이유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신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이 농사를 짓게 하고, 광야에서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가 엄청 복잡해. 막 절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요? 그 절기를 놓치면 농사를 버려요. 농사를 버리면 굶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맞춰서 가나안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관장하시지만 내가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신 개념인데 고대인들은 요즘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요, 바로 왕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마음을 바꾸죠. 왜 자꾸 마음이 바뀌는지 아세요? 이들이 광야로 갔기 때문에 다른 광야의 신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이 아무튼 있어.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대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불상의 절 안 하는데요. 점 안 보는데요.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통장이죠. 무엇입니까? 인맥이죠.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논리상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믿지 않으십니까? 실상은 하나님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사장님을 더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통장을, 숫자를 더 믿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대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은 무엇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신앙의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체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용기를 잃고 백을 잃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고 예배 후에도 이제 나눔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아까 내가 지나가다가 살짝 들었어요. 살짝. 우리 가르치시는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따라하래요. 따라하래. 그래서 애들이 따라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내가 누구예요? 마귀는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성적도 안 좋아. 너는 인간성도 안 좋은 것 같아. 게으른 것 같아. 무능한 것 같아. 마귀는 자꾸만 그런 의식을 줘요. 근데 우리의 이 주체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지역신들을 섬기고 그러지만 그 신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다른 신들도 있어요. 물질, 권력, 나라 이러한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빠, 나한테 돌아올 분깃 있죠?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네 어절이 나오는데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왜요? 아버지는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우리처럼, 인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끝이 온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이 한 후에 돌아보니 이제 돈 없이가 친구도 떠났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찾다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죠? 이제는 왕자에서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 사투리구나. 거지. 왕자에서 거지가 되었어요. 막 인기인에서 고독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인류가 이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죠. 약 먹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인생을 저주하고 관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돌이킨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상적으로 하나님 좋았을 때가 좋았는데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는데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드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교회에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목회자에게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능력해지고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뭐 이 교회를 가볼까 저 교회를 가볼까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옛적같이 되는 것입니다. 좋았을 때가 아니라,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정상적이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찾는 소리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것을 좀 또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이들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으로, 사대주의로, 우상숭배로, 큰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집 나간 아이가 있다면 그는 부모에게 돌아올 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서 만지고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를 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안고 막 기뻐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보여야 그 품으로 안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한평생인 것입니다.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요? 포로 생활이 아니었으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게을러서 교회를 안 간 거지. 자기들이 교회를 안 가서 안 간 거지. 못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그때에, 또는 전쟁통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불지르고 그랬을 그때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어느 민족이나 뭐 몇 번씩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왕기상하를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괜찮아요. 기억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하게. 아무튼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배였던 이사야 선지자 말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므낫세가 치장하던 55년이 아주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신앙 시절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아들 암몬 왕이 그 아버지보다 더했습니다. 더 악했습니다. 나중에 이 암몬 왕은 신하의 손에 피살되었고요. 그 암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나이가 어렸던 요시야가 12살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성전을 수리해야 돼. 얼마나 찾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성전을 고쳐야 돼요.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도 종교 개혁이 잠깐 있었지만 요시야는 애굽 왕과 전쟁하다가 전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석 달밖에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의 뭐라고 할까요? 신하처럼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우리 조선왕국의 또 위에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간섭했던 것처럼 그런 왕이 되었고요.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끌려가지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그 뒤를 계승했지만 그도 역시 37년 동안이나 끌려가서 감금 생활을 했고요.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을 편들어서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요즘 말로 다 뭐라 그래요? 털리죠. 다 빼앗기죠. 다 무너지게 하죠. 금은병기 다 빼앗기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그 왕후,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이 밤에 도망가다가 다 붙잡혔어요.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중에 왕후와 아들들과 귀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고 나중에 왕은 한쪽 눈도 뽑히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각각의 본문을 설교하고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원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제정세. 맞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면 그런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런 징계의 해결책은 그 범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의 참상을 예레미야가 여러 곳에서 말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옛적 같게 되겠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떨 때예요? 옛날에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예배를 안 드릴 때는 나라가 망해가더니 또 잠깐 누구였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를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또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예배했었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하였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조금씩 부흥이 이제 멈췄고 이제는 쇠퇴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조국 교회가 회복하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들 많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찬양팀들도 좀 더 많아지고 남자들만 있지 않고 자매들도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예배당도 예전에 거반 찼을 때처럼 좀 차고 그런 일들도 있고 교회 재정도 좀 풍성해져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고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고 이런 일들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일,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단 하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예배 때 맨날 이따 집에 가 뭐 할까 생각하고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게 생각이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니까.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은혜 받을 길이고 복 받을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답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고향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았던 어떤 땅,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향 말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이런 류의 설교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앞에서 막 울었어요. 막 사는 게 막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막 천국만 생각하면 기뻐서 막 감격해서 권사님들이 앞에서 막 울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 땅에 불의가 득세하고 이 땅에 꿈이 짓밟히고 이 땅에 정의가 무시당하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이 현실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쁘네, 이게 좋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천국의 소망을, 고향을 사모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은 이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과 애굽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나라가 다 사라지고 민족은 흩어져서 유럽으로 흩어졌고,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인들 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막 이렇게 흩어져 살고 직업도 안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뭐예요? 금융업 이런 거, 이자 받는 거, 이런 거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정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돈 벌고, 그래서 돈만 쫓는 사람, 수전노, 이런 이미지로 유대인들이 굳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몇십 년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존하다가 얼마 전부터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의 조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고향만 그리워해서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유대인들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화는 3%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 넘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이 시온이 집이 강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인들 걱정은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이 더 걱정 아니에요? 왜입니까?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의 원조가 있었고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개발이 있었고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 조선 땅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피 흘리고 복음 전했던 그 기도와 많은 선교자들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평양은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 땅 한반도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요. 없으면 몰라서 이러고 살지만 있었다고요. 모르면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지만 알았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다가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재미있는 것도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보고 보다 보니까 그들의 삶도 또 동경의 대상이 되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물질을 따라가고 재미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신앙이 없어지니까 또 혼나고 혼나다 보니 또 교회는 또 부흥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너무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왜 비슷합니까? 인류가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똑같은 인류입니다. 인류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막고 싶지만 듣고 싶지 않겠지만 신앙으로 회복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될까? 얼마나 더 땀을 흘리면서 애를 써야 되는 그 고생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살려면 회복해야 하고 회복하는 것은 옛적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만약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꼭 믿으시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상태는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았을 때는 천국 가고 나빴을 때는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는 그걸 좌지우지하는 거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처음으로 느꼈다면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다면 처음 느꼈을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아무튼 그때였는데 그때 저는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예전에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 콜로세움에서 아니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공산당원들이요 총을 딱 들여다 놓고 십자가를 밟아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도 거절하고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천국의 영광이 그에게 빛난 거예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만 기쁨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이 땅에다가 기쁨을 다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 줄 아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헌신이 지겹지 않고 즐거워요. 이렇게 해야 헌금도 아깝지 않고 보람돼요. 이렇게 해야 핍박도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꼭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예전에 좋았을 때처럼, 왕년에 잘 나갔을 때처럼, 건강했을 때, 부자였을 때, 젊었을 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을 때, 이때 정상적이었을 때, 그때처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요, 이 기도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기도요, 이 기도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인류는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울 때, 힘들 때, 소망이 별로 없을 것 같을 때,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 그때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처럼 그때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것은 추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본연의 소리였고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 이 소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의 소리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는 천국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받은 것 중에 온전치 않은 것 있거든 사하시고,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